이재환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사사기서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이지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거울입니다. 그때를 살펴보면서 지금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요. 동시에 느끼는 것은 그때 사사기서나 현대를 살고 있는 현존하는 우리들의 삶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우리가 거울로 한번 살펴보며 영적인 양식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사기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정말 깊이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왕이 없는 시절이다. 이 말은 리더가 없는 시절이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절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절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표상을 삼을 사람도 없는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주 타락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는 12지파 중에 특별한 종족이죠. 이 레위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레위가 첩을 얻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첫 감각에 무질서 또는 혼란, 무법,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모습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 레위가 첩을 얻었을까요? 근데 이 첩과의 문제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나마도 또 가정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 넉 달이나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자기의 첩을 찾아서 가면서부터 이제 이 사사기의 이 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시작할 때 이 도덕적 무너짐, 가정의 파괴, 안정감이 없는 사회, 이 리더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꼭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삶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특별한 선견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는데, 이 사사기서는 바로 이 완벽하게 무질서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비근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이 혼란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가짜 선지자와 메시아와 무슨 자연적인 재해와 찌나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세상, 이 사사기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가 결국은 자기의 첫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물론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의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적당한 시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못 떠나게 여러 번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귀감이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뭔가 무질서하고 혼란이 오고, 이게 가정인가, 이게 바른 것인가. 물론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드러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또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를 아주 따뜻하게 영접하고 가정에 머물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가운데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첩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던 이 레위는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여러 번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붙잡아서 더 유하도록 하는 그 친절과 환대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5일 만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가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해가 떨어질 즈음에 어딘가에 머물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가던 사람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게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여부수를 지나고 있는데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종이야 그런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레위 사람에게는 신앙의 눈금만큼의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동네에 머무르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 힘들지만 더 가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스 동네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길을 재촉해서 그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위 사람 마음 가운데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방인 동네에 머문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마음에 그 행복함이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부름받은 한 종족인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보면서 물론 그 이방인에 대한 구약 속에서의 생각이지만 이 차별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또 이방인 동네에 있었으면 나을지 모르지만 기업고 기브스를 찾아가면서 이 사사기의 얘기는 아주 험악하게 이끌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그래도 믿었고 그래도 우리의 종족이고 12지파 중에 하나고 우리의 형제니까 그곳에 가면 그래도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행과 그 첩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얼마나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친절도 없고 자비도 없는 척박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으로 이제는 그들이 한 피를 나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 기브아에 그래도 자기 동족이라고 찾아 들어가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얼마나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이웃이 없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파트 문화 마치 성냥갑 같이 지어진 이 집들 가운데서 옆집과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세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있는 땅.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을 따지면 2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방에 머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래도 작은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동족을 찾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브아에 갔을 때 그를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현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어서도 오히려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사사기서와 비슷한가를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웃이 전혀 없는 아주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다 시작도 잘못이고 환경도 잘못이고 당시의 상황에 왕이 없고 리더가 없고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절에 얼마나 방황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가운데에서 이 메마른 세상, 자비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